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에 대한 열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 고대하던 로마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수련목으로 있을 때 남해에서 청년부 아울리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해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해는요, 정말로 가도 끝이 없는 게 남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도 운전을 하면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남해는요, 이 부산보다 더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해로 혼자 갔었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남해가 멀게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그때 당시에 제가 모시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차 안에 느껴지는 그 적막감. 안 그래도 먼 남해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지. 거기에 새벽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너무 졸린 데다가 이건 졸지도 못하고 온몸을 꼬집어 가면서 이 남해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해에 도착하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청년들을 만나서 내가 이 졸음과 얼마나 많은 사투를 벌이고 또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면서 이 적막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무용담들을 늘어놓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요, 서울에서 남해까지 약 6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정말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들어가기까지 바울을 보면은요, 핍박을 받고 체포를 당하고 재판과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고대하던 로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간 것입니다. 힘든 항해를 마치고 로마에 첫 발을 들인 이 바울의 심정은 제가 남해에 도착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기쁘고 벅찬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벅찬 마음을 가지고 만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느끼는 감정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고난과 역경이 끝나면 그 성공담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군 생활, 군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는요, 참 많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특전사다,
해병대다, 육군이다, 공군이다, 해병이다, UDT다, 참 많은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부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곳, 그것은 바로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듭니다. 제 친구는요,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 예비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요, 만나면은 자기가 나온 군대가 최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의 군부심이란 참 말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요, 자신의 성공담을, 그리고 경험을,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데 참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첫째는 바울을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인도해 주신 것이 가슴이 뜨거워졌고, 두 번째는 바울이 첫 번째 행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미리 계획하고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심신이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로 살아가면서 죽음의 의기를 직면하고 이단이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재판관 앞에 서며 또 많은 유대인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가 눈을 가렸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마음, 즉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바울은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에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그 답답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제가 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그 평생의 소원처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이려 위협했지만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이 와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느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의 평생의 소원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복음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복음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그 환경마다, 그 삶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정답을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무릎으로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